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기 위한 1순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라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포도나무 비유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농부,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렇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니까, 맺지 아니하는 가지니까 농부인 아버지는 당연히 그것을 제거해 버리겠죠. 반대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가지치기 또는 전지 작업이라 그러죠. 열매를 잘 맺도록 필요 없는 가지들을 좀 정리해 주면 그 가지 끝에 열매가 아주 튼실하게 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3절에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1절부터 3절까지의 얘기는 뭐냐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가 제거해 버린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도록 가지치기를 해준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절과 5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가? 열매 맺는 비결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4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매 맺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 당시에는 포도나무는 아주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아주 흔한 나무니까 이 비유가 그냥 팍 마음에 와닿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나무에 안 붙어 있어요. 그럼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겠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안 맺히죠.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거하면,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1절부터 3절까지는 열매를 맺어라. 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가 다 제거해 버린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라. 그럼 열매 맺는 비결이 뭔데요? 내 안에 거해라. 즉 나에게 붙어 있어라, 이거죠. 그럼 붙어 있으면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만약에 주 안에 거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는데요? 라는 것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겠죠. 6절에 보니까 먼저 반대, 안 좋은 경우를 이야기하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가지가 나무에서 붙어 있지 않아요. 떨어져 있어요. 그럼 그 나무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바짝바짝 마르겠죠? 그러면 쓸 용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불에 던져서 땔감으로밖에 쓸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반대로, 그럼 내 안에 거하면, 즉 나에게 쫙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그때는 아무거나 다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냥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다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앞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7절에서는 조금 달라졌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표현했던 예수님이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말씀을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예수님이라 그랬다가 어느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랬다가, 즉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말씀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러할 때에는 뭐든지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8절에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당연하죠. 아까 비유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농부는 누구였어요?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열매가 많이 맺히면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당연히 기쁘죠. 그래서 8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위한 1순위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여기서는 또 내 안에 거하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럼 중요한 것은, 아니 붙어 있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게 뭐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알겠어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 알겠어요. 그러면 거한다는 건 뭐고 붙어 있는다는 건 뭘 말하냐 이 말이죠.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먼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아직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까? 아직 안 거하는 자입니까? 안 거하는 자라 이 말이죠.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입니까? 아직 안 붙어 있는 자입니까? 안 붙어 있는 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에 거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안에 부부가 있네. 부부가 있는데 둘이 아무 교제를 안 해. 그러면 그 부부를 함께 거하는 부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몸이야 한 집안 안에 몸이야 둘이 있지요. 그런데 서로 간에 교제가 전혀 없어. 그것을 부부라고 또 함께 거하는 부부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뭐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 나누는 거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라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진정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주님께 쫙 붙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에 따른 순종을 의미합니다. 주님 안에 내가 거한다는 것,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아까 7절에서도 그걸 살펴보았잖아요. 주님이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자신과 말씀을 거의 동일시하고 있어요. 어느 때는 당신으로 하고 어느 때는 당신의 말씀으로 이렇게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니 열매가 맺히게 되겠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자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고 주님께 붙어 있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8절까지만 읽었지만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0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는 표현을 두 번 사용하시면서 그것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계명 준수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즉 말씀 순종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할 때에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겠죠. 말씀에 순종하니 열매가 많이 맺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붙어 있다는 것, 거한다는 것은 이렇게 영접, 교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럼 거꾸로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즉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속적인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영양이 계속 공급돼야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속적인 영양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주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그래서 지속적인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겠죠. 당연히 열매도 없겠죠. 그리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이 멈추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나왔듯이 자꾸 빼짝빼짝 말라간다라는 거죠. 왜?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 혼자 일을 하려고 애쓴 적 혹시 없으십니까? 자신의 열심으로 사역하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5절 하반절이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 혼자 일을 하려고 애쓴 적이 한두 번 있으실 겁니다. 내 열심으로 사역하려고 하고 내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런데 열매가 없죠. 왜요? 주님을 떠나서 그렇게 뭔가 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데, 정작 나 자신은 주님께로부터 떠나 있고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고 주님께 쫙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그저 내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혼자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 그것이 잘 될 리가 없죠. 여러분, 주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얘기는 딱 한 가지예요. 무조건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뭘 해도 맺히지.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전제가 안 되면, 그 전제가 안 되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오히려 빼짝빼짝 말라가고 말 것이다 라는 거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면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안 맺히겠습니까? 확실합니까? 맞죠? 열매가 안 맺히죠. 아니, 가지가 나무에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가 떨어졌다, 이 가지에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그러죠? 여러분, 전기밥솥 밥할 때 전기밥솥 그 코드를 플러그에 끼웠다 뺐다 끼웠다 뺐다 끼웠다 뺐다 하면 그 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밥에다, 전기밥솥에다가 쌀을 안 치시고 벽에 거기다가 코드를 끼웠다 뺐다 끼웠다 뺐다 끼웠다 뺐다, 밥이 되나 안 되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밥이 될 리가 없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어느 때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때는 예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거죠. 어느 때는 주님 안에 너무 잘 거하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때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죠. 어느 때는 주님께 짝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때는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 거죠. 이렇게 끼었다 뺐다 끼었다 뺐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열매가 맺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안 맺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은 이 안에는 안 계세요. 우린 주님 안에 거하는 자예요. 예수님 다 영접하셨잖아요. 교제 안 하는 분 있어요? 교제를 안 하는 분은 없어요. 교제 하다 말다 그래서 그렇지 안 하진 않아요. 순종도 마찬가지. 순종하다, 어느 때는 순종하다, 어느 때는 순종하지 않다. 어느 말씀은 순종하다, 어느 말씀은 순종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니까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친 거예요. 그러니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열매가 없어요. 인격에 열매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열매가 별로 없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히고 계십니까? 오히려 자꾸 이상하게 내 심령이 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유는 딱 한 가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저는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하나는 영접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요, 마지막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 안에 거하는 자예요. 이 사람이 주님께 쫙 달라붙어 있는 자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니요,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바짝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이신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가꾸시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떠나서도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너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떠나 있으면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서 무엇인가 내가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께 늘 붙어 있는 사람, 주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하는 사람, 거기에 열매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늘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 주렁주렁 맺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세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세 그 선하심을, 감사하세 그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찬양 F 코드로 하겠습니다. 감사하세 그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찬양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G 코드로 합니다. 감사하세 그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찬양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말씀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고 주님께 붙어 있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제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 앞으로는 그러지 아니하고
늘 주 안에 계속적으로 머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주님께 짝 달라붙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에, 내 신앙 가운데에, 내 인격 가운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자신 위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의 교훈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포도나무여 내가 가지인 것을 잊지 않아 내가 주님께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권속들 각 가족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주 안에 거하는 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세 감사하세 그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세 감사하세 그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찬양 사랑의 주님, 주님께 늘 계속적으로 붙어있는 자, 주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많은 열매 맺고 그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꼭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이 시간 마음속에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와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